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코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시내산으로 따로 불러 올리신 후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가르쳐준 설계도 같은 내용입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제작 과정으로서 앞서 가르쳐준 내용이 다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 40장에 이르는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15장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설교 내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성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거하다라는 동사 샤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샤칸은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인데 세상에 계실 곳이 없었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막이 장차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학적인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함께 있으러 오셨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도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공적인 장소로서 처음 주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주어졌던 성막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막과 예수님을 연관하여 설명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정당성을 의심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헬라는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피식민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들이 종교적 정통성과 정체성으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침탈당하는 것을 반복해서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 대왕이 기존의 낡은 성전, 수차례 침략당해서 정통성을 상실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외형상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금으로 장식된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시장보다도 훨씬 더 장사가 잘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그들의 자존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진 여타 신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자랑으로 삼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인 신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범한 인간이라도 당신이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할 장소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은 그 성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께 제사하기 위해 지었던 그 신전과 같이 단지 신을 섬기고 종교행위를 하기 위해 지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지.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이나 지은 그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 좀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물인 성전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을 수
원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시내산 계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공적인 증거가 시내산 계약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여 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혜택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공적으로 체결되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동맹을 맺는 그 나라의 대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대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거주하는 장막 가운데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기가 막 연기 같은 그러한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고 또 땅이 흔들렸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산 전체가 진동할 만큼 크고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산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만든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와이는 세계적인 관광지 또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관광을 삼아서 오기도 하고 또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하와이 올 때마다 호텔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집에 와서 그래서 며칠간 이렇게 머물다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이 며칠 밤이 됐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친하다, 잘 안다, 하와이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있다. 이것 자체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연예인의 인기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들 합니다. 가득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안개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별것 아닌 것입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이고 대박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관광지를 방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잠깐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허락하신 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반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그곳까지 인도해온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꿰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금송아지 우상과 관련된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신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시 제국을 이루었던 애국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의 장막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을 명령하시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막 제작을 시작하는 그 중간에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시간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결정되고 또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막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 속에 머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지금 이 모습은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온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문전박대라는 말이 있지요. 찾아온 사람을 문 앞에서 마치 쫓아낼 듯이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하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과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게 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까? 자기를 문전박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그 문전박대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문전박대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들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만약에 구원이 인간의 혈통에 따른 결과라거나 혹은 사람의 야망이나 뜻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창조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전박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학대하고 죽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혈통의 정을 베풀겠으며 그런 자들과 무슨 뜻을 함께 도모하겠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주는 것이 가장 공정한 그러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죄덩어리인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2001년 9월 11일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시민권 시험 보는데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뉴욕 맨하튼의 세계 무역센터와 미국 국방성 펜타곤 건물이 이슬람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그 테러 조직이 세계 무역센터와 또 펜타곤 건물에 충돌하여서 약 3천여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그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한 이후에 빌딩 저층부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재 위험과 붕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나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빌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도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오히려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대피시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두가 대피하는 그 현장 속으로 사람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소방관 340명과 경찰관 72명이 순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테러는 아니었지만 삼풍 백화점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 붕괴된 현장에서 15일 17시간 만에 구조됐던 마지막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구조된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린 끝에 15일 17시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곳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고 현장으로 들어갔던 소방대원들과 또 구조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구조된 누군가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누군가에게 그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구해줬다.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혹은 누군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라는 믿음과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나는 절대 안 죽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다렸더니 내가 구조됐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그가 구조된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 그를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가 가졌던 기대와 희망과 어떤 삶에 대한 의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거기에서 죽게 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러 갔던 어떤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9.11 테러 현장이나 혹은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설치된 어떤 그 구조 상황 본부는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편히 먹고 쉬라고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신속하게 찾아서 구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필요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막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사는 공간에 성소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인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에 성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맨 앞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 누굴까요? 그 앞에 8절부터 10절 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이는 사람, 은행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원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고 의로움을 입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종교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떠나버린 그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 2번은 이재용 회장의 상속자.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며칠 동안 고민해 봐야 될 일은 고민할 질문이 아니지. 문내력이 떨어지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법의 질문을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재용 회장을 선택한단 말이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창조주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이 큰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왜 좋은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왜 다른 곳에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했을까요? 계속해서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천국에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세상에 살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와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모든 복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같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참새나 제비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동물이지. 그것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거나 혹은 성전이 필요한 존재들도 아닌. 하지만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 곁에 둥지를 들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만든 그 참새와 또 제비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의 성전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을 그 집을 만들 때 일부러 성전을 찾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주의 집에 사는 것이구나.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 곁에 그 제단 밑에 그 둥지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사는 그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또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같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곳을 샘물이 가득한 곳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그 파종하는 시기에 이른비와 땅을 흠뻑 적셔서 그래서 파종을 도와주는 그러한 현실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가 희망사항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 무당이 구슬하면서 기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은 더욱더 아닌, 그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지금 시와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에게 소원을 빌고 그것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신을 섬기고 종교를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최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평범한 우산 하나이지만 그 연인들에게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동로의 골목길, 버스 정류장, 자주 가던 분식집에 있는 낡은 테이블 하나까지도 아무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러한 장소가 그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어디에서 밥을 먹게 되든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 신학교와 또 신대원 졸업 논문을 지도하신 박종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마카프 포인트 그 등대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등대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목사님이 바다 쪽을 보시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들었던 그 어떤 찬송보다 은혜롭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으신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신비한 감정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 두 사람만의 알고 있는 장소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추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소원을 빌고 단지 그것을 얻게 되어서 누리는 그러한 어떤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소원을 이룬 느낌과 그 감동과 그러한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때뿐일 것입니다. 예를 들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옷장에 있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입을 만한 옷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옷들도 처음에 그것을 사게 될 때는 이걸 사면 내가 요긴하게 입겠다 그래서 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고 또 유행이 지나고 나면 그 옷에 다시 손이 안 가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나 즐거움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필요했고 그것이 정말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좋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러한 종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러한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죄 덩어리 있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초청한다고 그러한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겠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지어주든지 말아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진영 정중앙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교회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몸에 연결시켜서 우리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에 홀로 우뚝 선 거대한 나무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넝쿨로 우거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쌓고 또 쌓아가서 세워져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거룩한 성소로 그렇게 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 독야청청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와 악한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소,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 오니 이 복을 받은 자들답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소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